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창세기 41장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요셉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는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절망 속에 있는 요셉과 변함없이 함께 하셨고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와 같은 오랜 고난, 연단의 시간을 겪은 후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높이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꿈과 비전이 조금씩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요셉 마지막 시간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이 과연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 그 꿈과 비전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 창세기 45장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창세기 42장에서부터 44장까지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애굽만이 아니라 주변 온 나라들의 기근이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곡식을 구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애굽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행렬 중에는 가나안 땅에서 온 야곱의 아들들, 곧 요셉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은 이들을 단번에 알아보았지만 이들은 자신들에게 곡식을 내어주는 애굽의 총리가 요셉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면 우여곡절 끝에 막내 동생인 베냐민까지 애굽 땅에 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의 의도적인 계획대로 베냐민이 애굽의 인질로 붙잡히게 될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자 형인 유다가 어떻게 나옵니까?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하겠으니 그를 풀어달라고 요셉에게 간곡하게 탄원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요셉은 그 감정이 뭐라고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북받쳐 오르게 됩니다. 이제 더는 형제들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감출 수 없었던 것이죠. 영문도 모른 채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일들이 아마 그 짧은 순간 주마등처럼 다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체면과 위신을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무장해제한 채 그동안 참아왔던 울음을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외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은 모든 신하들을 다 물러가도록 하고 나서 형들과 독대하며 다음과 같이 말문을 엽니다. 오늘 본문 이어지는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야곱은 지금 살아계십니까? 요셉은 자신의 이름을 형들에게 분명히 밝히면서 아버지 야곱의 안부를 묻습니다. 요셉의 말을 듣고서 형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도무지 믿기지 않는 그의 말에 놀라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벌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그냥 놀란 정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 그리고 이들의 기억 속에 이미 잊어버린 존재가 되었던 바로 그 동생이 자신들 앞에 서 있다니, 그리고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말이죠.
혹시나 잘못 들은 것은 아닌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은 형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여러분, 대제국 애굽의 총리 앞에서 이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은 곡식을 구하러 온 별 볼 일 없는 이방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아마도 요셉에게서 아마도 먼 발치에 떨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런 그들을 가까이로 부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나는 당신들이 오래전 애굽에 팔았던 아우 요셉입니다 라고 재차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야 모든 상황을 파악하게 된 형들, 아마도 이들의 머릿속에는 앞으로 닥치게 될 일들이 엄청난 두려움과 근심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만약에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형들을 원수처럼 여겼고 그들을 원망하며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이들에게 받은 만큼 철저하게 복수하고 원한을 갚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를 애굽에 팔았다라고 해서 그것을 스스로 자책하거나 혹여라도 내가 형들을 해할까 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셉은 형들의 마음을 안심시킵니다. 요셉은 지금 자신에게 악을 행했던 형들을 용서하면서 먼저 화해의 손길을 형들에게 내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만약에 내가 요셉이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살려주더라도 뭔가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하면서 그때 어떻게 나한테 그럴 몹쓸 짓을 했습니까? 라고 이들의 죄를 한 번쯤 물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셉이 우리와는 좀 다르고 남다르게 고매한 인격을 가진 성인 군자여서 그렇을까요? 아니면 요셉이 그동안 겪어왔던 긴 고난의 세월이 감당할 만했다, 수월해서 그 정도는 참고 넘어갔을까요? 우리는 요셉이 그렇게 말하고 또 형들을 이처럼 용서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음을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의 말씀,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하반절 말씀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요셉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말은 형들이 자신에게 행했던 죄와 악을 결코 정당화하거나 용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요셉이 지금 진지하게 형들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 요셉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의 궁극적인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오늘 본문 가운데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 꿈의 목적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요셉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비롯한 이들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이들을 통해 이어지게 될 후손들 누굴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게 하시려고 오늘 요셉을 애굽 땅에 먼저 보내셨다라고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해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처럼 요셉은 그동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같이 엉켜있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믿음 안에서 자신의 지나온 인생, 지나온 모든 세월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이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형들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고, 또 이들에게 지금 어떠한 보복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모든 삶은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마지막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한 번 더 강조해서 말합니다. 나를 애굽에 보낸 이는 형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다. 그래서 바로의 조언자로, 그리고 바로의 궁과 그의 온 집의 일을 주관하는 사람으로, 무엇보다 애굽 온 땅을 통치하는 총리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웠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처음부터 요셉이 이렇게 될 것을 분명히 다 알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인생의 깊은 고난, 그 수렁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야. 지금은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오늘 내 인생 가운데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자신을 이곳에 이와 같은 상황과 형편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그는 믿었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역사의 전말이 다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은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극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선보다는 악이 관영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고 때로는 시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셉의 인생처럼 억울함이 있고 그로 인한 상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대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러한 세상 그리고 삶의 현실 속에 적응이 되어서 점점 더 악해져만 가고 세상은 각박해지고 자기 자신만을 아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이전에 받은 만큼 그대로 갚아주리라. 때로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성공만 해봐라. 오늘 요셉의 인생이 그런 것이죠. 내가 보란듯이 이전에 받았던 서러운 멸시와 천대를 갑절로 다 갚아주리라. 누군가를 향한 증오와 원한에 사로잡힌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그것도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을 탓하며 불평과 원망에 빠져 살기도 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탓하며 자신의 인생을 삐뚤게 해석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고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바라보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요셉은 소망 중에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고난을 겪을 때에도 반대로 그렇지 않고 평탄한 삶을 살 때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낮고 비천한 노예와 제수의 자리에서도 그리고 오늘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을 요셉은 믿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암송하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말이죠.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는 인생을 요셉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이와 같은 사실을 한번 깨닫고 그 다음에는 잊어버린 것이 아님을 우리는 뒤이어 나오는 창세기 50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진행되는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 야곱도 요셉이 있는 애굽 땅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9장에서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자 요셉을 믿지 못하고 또다시 두려움에 빠지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셉의 형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요셉이 아버지인 야곱 때문에 자신을 살려두었다라고 이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곱이 분명 하지도 않은 말을 이들이 지어내어서 아버지가 요셉에게 자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하는 유언을 남겼다라고 요셉에게 거짓으로 말하고자 합니다. 이런 형들의 대화를 들은 요셉이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로 20절 말씀,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고백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의로운 재판장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은 나를 해하려는 마음을 먹고 그렇게 행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 그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백성들을,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요셉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의 분명한 목적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고 세우신 바로 그 목적이 그의 삶을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그저 주어진 운명과 팔자에 따라서 의미 없이 허무한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을 부르셨던 것처럼,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세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은 그의 책인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에 따라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지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살아온 인생의 목적은 내가 애굽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는 것, 그래서 그것을 발판으로 호의호식하며 사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것이 요셉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지난 창세기 41장에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끝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를 통해 이루는 것,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과 사명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들입니까? 바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때문에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생명을 구원하는 이 거룩한 사명, 그리고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의 목적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명자의 삶을 살았던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는 이와 같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바로 우리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의 인생을 통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과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혹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을 탓하며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세상과 사람들을 향한 불평과 원망의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믿음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셔서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 가운데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던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그 고난과 연단의 과정 가운데 지금 있는 분들도 계십니까? 아니면 직장과 여러 가지 삶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셨을까라고 고민하며 탄식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문제 그리고 어려운 상황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와 같은 삶의 자리로 보내신 분명한 사명,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요셉처럼 믿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오늘 요셉의 인생을 높이시고 그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과 목적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해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셨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노라고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과 목적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해내는 사명자의 삶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